손 올리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고요.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최근에 모 부사관, 직업 군인이지요. 휴가 중에 태국에 가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우는 앞으로도 여군으로 계속 군에 복무하고 싶다, 그렇게 밝혔고 법정에서 다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법원에서 여성으로 인정받은 학생이 이번에 숙명여대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이 어제 남자였던 사람이 오늘 여자가 되어서 같은 학교에, 같은 공간에, 같은 화장실을 쓰고 때로는 같은 기숙사를 써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집단 반발을 해서 결국은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성정체성에 관한 문제와 또 논란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동성애에 관한 문제는 사실 교회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저도 동성애에 관해서 한 번쯤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가 이제 로마서 강연을 마치고 이때쯤 한번 또 짚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드디어 이제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동성애는 결코 찬성할 수 없고 찬성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성애는 성경이 금하는 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단순히 인간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혐오스러운 것, 질색인 것, 그런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성별된 삶을 요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7절에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그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동성애가 죄악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왜 그럴까? 그들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분 맞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또 적용하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것이 본래의 의미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성경은 더 이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성경 기록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처럼 제대로 된 이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2000년 전에도 진리이어야 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도 진리이어야 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금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물학적으로도 순리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합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동성애는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 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이 유전에 의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동성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사실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예삼촌 집에서 임금 계약을 합니다. 아내를 기해서 13년을 일을 하고 이제 임금 계약을 하면서 이런 요구를 하죠. 외삼촌 집에 있는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얼룩지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것 다 내 것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고 라반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겠다 생각해서 허락을 합니다. 임금 계약을 맺죠. 왜냐 그러면은 양은 대부분 흰색이고요, 염소는 대부분 검정색입니다. 이런 흰 양과 그리고 검정색의 염소 가운데서 열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롱진 것들입니다. 점 있는 것들이고요. 태어날 확률이 좀 적죠.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허락을 하고 장계를 벌이죠. 어떻게 합니까? 흰색 양과 검정색 염소를 야곱에게 관리하도록 두고 아롱진 것들은 다 구분해서 3일기를 뜨게 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관리하게 합니다. 3일기를 뜨게 했으니까 우성인 흰 양과 얼룩무늬 양이 교미할 일이 없죠. 교미하면은 얼룩무늬가 태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룩무늬가 태어날 확률들을 아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의 10,000명의 한 도시에 10,000명의 이성애자들이 있고 100명의 동성애자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100명의 동성애자들을 사실 3일기를 뜨게 분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스스로가 구별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자녀를 낳습니까? 못 낳죠. 그죠? 그럼 이성애자들만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태어날 확률이 또 그만큼 적어지죠. 그러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동성애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져야 되는 거예요. 2000년, 4000년 전에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4000년 좀 지났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 1993년 해머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논문 때문입니다. 동성애자인 해머가 38명의 남성 동성애자 가족들의 염색체를 분석을 해서 동성애 성향의 염색체의 한 부분인 다형질 유전자 XQ28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동성애의 본능과 욕구를 일으킨다, 그렇게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이게 이제 유전적이다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각인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6년 카나다의 라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동성애자 52명, 해머보다도 훨씬 더 많죠. 더 많은 동성애자의 가족에서 XQ28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유전자가 동성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을 똑같은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해머,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전자가 동성애와 연관이 있다라고 발표한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356명을 대상으로 인간 유전자 지도인 게놈과 동성애와 상관관계를 조사해서 XQ28은 동성애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유전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동성애자들은 일반인과 다른 두뇌를 가지고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임신을 하고 태아기 8에서 24주 사이에 남성 호르몬의 정대가 일어나는데 이때 두뇌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형성된 두뇌는 출생 이후에도 일생 동안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지향이라는 것이 두뇌에 의해서 정해서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과학은 두뇌 구조가 임신 기간에 결정되어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최근 연구에서 임신 24주 이후에도 성호르몬의 정대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 두뇌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고 태어난 이후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두뇌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두뇌의 미세 구조가 경험, 습관, 훈련 등을 통하여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두뇌 촬영을 통하여서 확인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은 태아기 호르몬 이상 때문에 동성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선천성 부신과형성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CAH라고 영어로 그렇게 불리는 것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태아기에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어져서 신체 내부의 여성 생식기관인 자궁과 난소는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지만은 외부 생식기가 남성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이 심하면은 태어날 때 분명 여자아이지만은 남자아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남성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막기 위해서 계속적인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하고 어떤 때는 생식기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약 40년 전인 1984년 요온 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CAH 질환을 가진 여성이 일반 여성들에 비해서 더 양성애적인 경향을 가진다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수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런 질환을 가진 여성이 일반 여성에 비해서 양성의 성향이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되지만은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약간 높은 그것도 자라면서 환경 때문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문제들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혼란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이후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 출생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2005년도에 다른 조사에서는 이런 CAH 질환을 가진 250명의 소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95%가 여성 정체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CAH 질환을 가진 여성이 외적으로는 남성처럼 보일 정도로 과다하게 남성 호르몬이
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인 성적 취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는 다른 조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동성애자의 수가 나이가 많을수록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50대의 동성애자 수가 30대 동성애자의 수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젊었을 때에는 동성애자이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성애자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라면 그런 성적 취향이 평생도록 가야 되는데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의 환경에 따라서 동성애자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청소년기를 대도시에서 보낸 경우는 남성의 경우는 4.4%, 중소도시 자란 경우의 남성은 13%, 시골에서 자란 경우는 0.7%가 동성애자의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대도시일수록 그런 성향을 더 보인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런 데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동성애는 유전적인 요인보다도 자라는 환경, 후천적 요인의 영향을 더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성애는 성경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허물기 때문입니다. 영화감독 김조광수라는 분이 2013년 9월에 청계천 광장에서 김승환 대표라고 하는 분과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렸죠. 그리고 12월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했지만 구청이 혼인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에 동성 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낼 채권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동성애자들의 목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받는 겁니다. 2014년 박운선 서울시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함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그게 가정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턴은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성애의 성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남자와 여자 두 성별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성애의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성 간의 정절은 하나님의 의도이다. 그렇게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는 함께 가정 울타리 안에서 성을 누리는 것이지 그 순결을 바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동성애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합법화했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가건강서비스에서 동성애 부모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이 결혼을 하고 입양을 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죠. 그럴 경우 동성 결혼 부부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치원에 엄마, 아빠, 맘, 데디라고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지 마라, 그런 훈령을 내렸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지 말고 부모 이렇게 불러라, 그렇게 권유하고 있고요. 미국 국무부 장관을 지낸 힐러리 클린턴은 그의 재임 시의 여건과 여러 서류에 아버지, 어머니, 나네, 어머니 그래 적지 말고 부모 1, 부모 2 그렇게 적도록
하라고 시도는 했지만은 반대에 부딪혀서 어머니 또는 부모 1, 아버지 또는 부모 2 이렇게 쓰도록 했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부모 1님, 어머니를 부를 때 부모 2님 이렇게 부른다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이건 가정은 성경적 가치예요. 그런데 동성혼이 인정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원치 않게 그 제도 속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네 번째로 국민의 보건 의료적 문제점 때문입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1997년 기준점으로 새로운 에이즈 감염자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서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인의 숫자는 2003년 2,843명에서 2015년 18,909명으로 12년 동안에 약 5배가 급증을 했고요. 2016년 현재 사망자를 제외하고 누적 에이즈 감염 수의 인원이 11,439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의 한 교수는 2007년 유엔 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에서 160만 명의 에이즈 환자의 절반 정도는 동성애를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하고요.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의 비율이 한국 전체 남성의 1%라고 할 때에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 약 750배가 높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정진종합계획에서 에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 동성애 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 경로일 것으로 판단됨. 동성 간 성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에이즈의 초기 확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는 남성 간의 성접촉, 동성애라고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불편하면 따져봐 라고 하는 동성애 홍보 책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에이즈 감염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730배 높고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 160만 명 중 50%가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한 것이고 에이즈 환자 중 약 절반이 동성애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자료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와 에이즈와 간의 상관관계가 없거나 상당히 허황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학생들의 동성애 홍보 책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홍보 책자에 이런 식으로 동성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쩔까요? 어째야 됩니까? 이게 그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결하되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순결한데 지혜가 없으면요 약간 멍청이가 됩니다. 지혜로운데 순결이 없으면요 사기꾼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선한데 지혜로우라, 선한데 무식하지 말고 선한데 의지 부리지 말고 선하고 지혜로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간혹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참 착한데 약간 맹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선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는 사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무가내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히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문제는 법입니다. 법, 입법입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고요. 또 그런 법이 있다면 개정시켜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NAP 때문입니다. 2001년도에 인권위법이 제정될 때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 문구가 설거머니 들어갑니다. 처음 이 문구가 들어갔을 때에는 의미를 숨기기 위해서 법적 개념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전혀 없이 이 문구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할 때 국회의원들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게 뭘 뜻하는지.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이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생소한 용어인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2018년 개정이 된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 제2조 정의, 이 법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는 3항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등권의 침해에 차별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생활,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정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평등권을 침해받는 차별 행위는 내용에서 포함하고 있는 이런 항목 중 어느 하나도 해당이 되면은 차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방송실에 친절하게 빨간 글씨로 딱 적어서 그렇지, 제가 여러분 읽을 때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캐치하셨습니까? 제가 읽을 때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지나가는 거. 이런 무수한 내용 가운데 한 단어, 성적 지향이라고 한 이 한 단어를 근거로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의 모든 부처에 인권법을 제정하게 하고 그 인권법 안에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녀로 구별되는 생물학적인 남녀 구분뿐만 아니고 30가지 이상의 젠더라고 그러죠. 사회적 성.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 성을 포함하는 이런 성적 지향의 차이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젠더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요, 남자로서 여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여성으로서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30가지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남성적인 기질 20%, 여성적인 기질 30% 가진 사람, 남성적인 기질 80%, 여성적인 기질 20% 가진 사람 등등 성전환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30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걸 젠더라고, 사회적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차이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것 누구나 동의하죠. 그런데 이 차별이라는 말에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무엇까지 포함할까요? 결혼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거죠. 어쩌면 세 사람이 결혼을 해도 아마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인권법 저 한 단어를 때문에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딱 이제 부딪히는 동성애 문제는 저 한 단어 때문이에요. 그래, 이런 인권법을 근거로 차별법이 제정이 되면은
반대의 자유가 없습니다. 말이나 글이나 행동으로 반대를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동성애가 죄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감염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차별로 해석을 합니다. 옛날에는 의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에이즈의 감염 원인을 동성애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 TV 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어수선하죠. 서울은 전쟁터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확인까지는 24명의 확진자가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요. 아직 한 명의 사망자도 없습니다. 물론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교회도 특별히 다수가 모이는 학교는 문 닫아라 일할 수 있지만 교회 문 닫아라 그걸 못 하거든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그런데 두 주간 문 닫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명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난리인데, 그렇죠? 그럼 에이즈에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동성애가 에이즈의 중요 감염 원인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홍보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는 성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유는 자유와 인권 때문입니다. 어떤 성 정체성을 가졌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그 자유는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반대할 자유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될 사람이지요. 하지만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인권법을 근거로 차별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잡혀갔어요. 오늘 극단적인 얘기지만 인권법에서 성적 지향이라고는 문구만 좀 삭제해달라는 거예요. 인권법에서 이 문구를 삭제해도 다른 법률로서 이런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는 그런 일들을 다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이나 권익이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43명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인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져 있습니다. 국회에 통과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성경적 가치와 신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는 우리가 따져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 입장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의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면 반대해야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동성애를 허용하고 용인하는 비율이 보수층에서는 13%인데 진보층에서는 43%가 나왔습니다. 진보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개방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는 정치적 견해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는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우리의 가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지켜가야 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